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김정은 목사가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온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년이면 며칠입니까? 365일. 근데 우리가 365명 영접운동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3천 제자도 넣고 그럼 주일 빼는 겁니다. 52주 빼고 그리고 공휴일 빼면요 300일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300 영접운동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2024년을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또 나와 있죠. 1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마음이 하나 되고 전체가 하나 됩니다. 하나 되어 출발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게 우리가요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안사롱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위, 인격이 세 인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부부가 하나 되면 그 가정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세요. 나 아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요즘 사실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아이 낳기 어렵잖아요. 지금부터 결혼을 두고 기도해서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2070년도 되면 인구가 3,600만으로 줄어든답니다. 5천 몇백만 인구가요 3,600으로 뚝 떨어지죠.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후대가 없으면요 교회는 다 비어지게 된 겁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텅텅 비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출발하면 그 가정은 성공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남편이 잠깐 노름에 빠져가지고 매덕을 빚을 짓는데 정신 차리고요 부부가 딱 손잡고 학원을 시작했는데 다 갚았습니다. 와 부부 힘이 제일 세구나. 둘이 딱 손잡고 마음 먹으니까 매덕을 갚아버리는구나. 교회도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제가 볼 때요 교회는 모든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로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다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서로 화평케 하세요. 그 오해야. 그 사단에게 쏘은 거야. 화평케 하세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멀쩡한 것도요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만드는 자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녀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동안요. 근데 반대로요,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압니까? 마귀는요, 막 참소합니다. 지나간 과거 잘못 실수를 막 덜쳐내요. 오늘도 말씀 받았잖아요. 이전 것 기억하지 마라. 옛날 것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마귀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이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오해로.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분리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주 업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연초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지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내세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목사님,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말씀입니다. 원단 말씀. 오늘 우리 중직자 훈련 첫 강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중직자와 말씀 정리라고 잡았어요. 왠지 압니까? 1년 동안 달려갈 영적 내비게이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나왔고 본부 강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잘 비교해보면요, 방향이 똑같아. 방향이 완전히 다르답니까? 계속 금토일 시대 열으래요. 할렐루야.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건축해래요. 우리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할 축복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말씀을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비교해 보려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방향을 갖게, 기도 제목 갖게 만드시는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직자는 말씀 정리만 잘해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헌신할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도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그러면 그 같은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5인1조 너무 중요해요. 5인1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그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장애물은요 싹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걸림돌은 제거해 주시고 그거는 넘어서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최고 소중한 게 뭡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화 잘 안 내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최근에 엄청 저한테 욕먹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대. 저도 화내면서 제가 반성은 했어요. 화분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제가요 애지중지해가지고 우리 김진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딱 위탁한 조그마한 예쁜 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몇 년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사무엘홀에 가 있더라고. 그 가 있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겨울 되면 추우니까 안으로 들려야 된다. 어느 날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2개가 꽁꽁 얼어갖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더 웃긴 거는요, 어떤 청년이 그 나무 살린다고 뜨거운 물에다 담아놔 이렇게. 삽니다. 얼어 죽은 나무는. 그 나무요, 이거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죽이는 거는 이 겨울에요, 하룻밤만 밖에 내놔버리면 바로 죽어버리면 동상 입어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린다니까요. 내가 화내면서도 내가 반성하는 부분은, 그래 나무 100그루보다 한 생명 우리 조한이가 더 귀하지. 그래도 내 마음은 알잖아요, 그죠? 죽이지 마세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살아있는 나무거든 이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로또 복권 1등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죽어버렸어.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온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야 얘들아 빈 곳에 곡간을 더 만들어라 해가지고요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곡간에 가득 실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한 5년은 묵고 남을 양식이라. 부자가 그럽니다. 그날 밤에 배를 탁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한 5년은 걱정할 거 없다. 먹고 편안하네. 그러니까 쉬거라 이랍니다. 근데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그 쌓아놓은 모든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제일 소중하게 보는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이 더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제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맞습니까?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올해 가진 관심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왜 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터치하지 않지? 여러분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운동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다른 거는 기도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이 뭐냐?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제 방에 빈 시간 한번 오셔서 어항 쳐다보시라니까요. 전에 물개기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생명을 안 낳아. 죽기만 해. 늘 어항이 비어져 가요. 그 전문가 우리 우진이가요. 이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넣더니요. 그 고기가 새끼를 4번 깠어요. 꽉 찼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저 물고기가요. 물에서 나오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물고기와 물 관계는 생명관계. 이 나무와 흙과의 관계는 생명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라고요? 생명관계. 떠나면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떠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을 때 죽었습니까? 저는 너무 순진해서 다 믿었다니까요. 우리 남자에게 톡 튀어오른 게 뭐냐? 이게 복숭아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도 아니고 복숭아 먹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놀래가지고 얹혔다는 게 이게. 남자는 딱 이렇게 복숭아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었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영적인 사망 상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 보면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육신의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는 데는 다 순서대로 오잖아요. 그죠? 가는 데는 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니다. 근데 심판이 있답니다. 그 심판에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다 가지고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제가 이런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생명 없이
육신만 쫓아 살았던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랍니다. 우리 영혼이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한 사망, 죽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감사하세요. 생명 얻은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쫙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요 좀 천할 거 없어도요 생명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세상 말로 빠르게 성공하지 않고요 느리게 우리 동기 목사님은 20대 때 개척해가지고 20대 때 담임 목사 됐습니다. 30대 때 또 담임 목사 됐어요. 40대 때 또 됐어요. 저는 50대 때 됐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빨리 성공하는 게 좋은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시간표를 따라. 어제 제가 UN 보고서에 올라간 인간 연령 칭하는 거 보셨죠? 우리 지금 임윤자 장로님은 청년입니다. 어제 나왔잖아요. 만 66세까지 청년. 나 청년입니다. 그 이후로 보면 뭐 장년, 노년, 100세 이상은 무슨 노년돼 있더라고요. 자, 장수하는 노년.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요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다 찾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죽지 마세요. 나는요 이 땅에서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버티는 능력이다. 어떤 일이 와도 버티세요. 알겠습니까? 막 죽을 빌란다. 그러면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세요. 살다 보면 좋은 일 많이 일어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살률이 1위가 됩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버티세요. 살아계시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새 생명 얻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보세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는 이게 나왔어요. 우리의 하트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생명 곧 성령의 법 대신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흑암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접이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부자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적 사망 사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연예인 보세요. 모든 것 가지고 고급 차 안에서 연탄 피워가지고 생명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변화라는 증거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두 가지 방해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이 변화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바지까지 잡고 당기는 거예요. 당겨요. 못 올라가도록 당겨요. 이때 이수율이 나와야 되면 나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언약 잡고 주님의 길 갈 것이다.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 죄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로마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친일파처럼 친로마파 돼가지고 같은 민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세금을 정한 것 이상으로 붙여가지고
세금 거둬가지고요. 위에 정한 거 내고 나머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자 되죠. 그런데 그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싫어요 했습니까? 6절 보세요. 나무에 딱 매달려 있다가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요, 9절에 오늘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했다니까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볼 때는 때려 죽일 놈이죠. 친일파 때려 죽일 놈이죠. 그죠? 친로마파 때려 죽일 놈인데 안 그래요. 영접하는 순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변화되었어요. 주여, 내 가지고 있는 것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혹시 남의 거 내가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내가 갖겠습니다. 딱 삭개오한테 뺏긴 사람 4배로 보상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누가 혹시 여러분들 막 빼앗아가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다음에 4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믿음 가지세요.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자, 무려 남편을 6번째 만나도 만족이 없는, 참 행복이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과 쭉 대화하다가 엄마, 이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라고 말했을 때 충격받고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갖다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나의 지난 날을 다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사마리아 전도는 빌립이 먼저한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또 이제 집회하시고. 저는 사도행전 8장이 이해되어져. 어떻게 한 방의 메시지에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빌립을 통하여 그 복음을 한 번 더 듣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을 한 번 더 보게 된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강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실 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실 때 혼자 돌아가셨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외롭지 말라고 2명을 더 잡았어요. 이렇게. 예, 2명 다 강도짓 하다가 사람을 죽였든지 죽이려고 하다가 이번에 살인 미수 놓잖아요. 그죠? 그러다 잡혀가지고 같이 달린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한평강도가 막 욕하다가요, 마음에 찔림이 온 겁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예수여 한마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게 어떻게 불렀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여 뜻이 구원자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피드백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변할 새도 없어. 바로 죽음이 갖고 천국 앞에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강도다. 변화 일어나는, 생명 들어가면 변화 일어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 듣는 순간요, 사울은 완전 그 자리에 꼬부라지고요, 앞도 못 보고요, 깊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미션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핍박하고 있는 남편이 사울입니다. 전도자 바울로 바뀔 것입니다. 핍박하는 분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당신은 가이오야. 가이오가 누군데? 그런 사람 있어 하면 됩니다. 성경 봐. 성경 다 보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해 우리가 연초에 몇 가지 계획은 해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계획도 세우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주니까 오늘 세우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올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대상자가 어디 있냐. 제가 나중에 결론에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딱 집어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 저장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300명 되어 있답니다. 제가 휴대폰 가게에서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300명 되어 있고 영업을 많이 한다든지 많은 분들은 한 700명 되어 있대요. 왜 그런 이야기 들었냐? 손님은 왜 이렇게 이게 사람 만나면 1000명이 있냐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가는 때마다 다 저장된 게 하나도 안 지워져가 있답니까? 지금까지 다 있으니까 저는 제 남바에 1000명, 내가 봐도요, 내가 모르는 이름도 이름도 있어요. 와, 이름도 있네. 분명히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휴대폰을 받았을 건데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게는요, 이 휴대폰 안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겠죠. 천국 갈 명단이 있고 지옥에 갈 명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돌아다니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휴대폰 그 검색 들어가가지고 기억부터 쫙 보면서요, 천국 들어갈 사람 명단 적어보고 지옥 갈 명단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올해 나와의 만남이 가능한, 접촉이 가능한 사람을 또 추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접 대상자 한번 명단을 정리해 보세요. 우리 정명구, 짠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포함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영접했는데 양육했는데 아직 교회화 안 된 사람, 저는 그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포함하면 됩니다. 300명에. 그래서 왜 이름이냐?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했다니까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성경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 대상자 노트에 먼저 기록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 안 되는데요. 언약 잡으세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 전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핍박자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누구 만나고 있는데요, 진짜 놀랍습니다. 13년 전에 만났는데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 목회자 말씀. 어느 정도냐? 자기가 먼저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일하자고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안 하기로 해요. 그날에 똑같이 들어오셔서 말씀 주세요. 여러분은요, 한번 목사님이 해외 나가고, 그죠? 또 휴가 되면 말씀 운동 안 해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목사님 안 들어오셔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 말씀 운동을 찾아먹어요. 원래는 제가 안 되게 돼 있는데 내가 말씀 운동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그날 말씀 받겠습니다, 오십시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 들어간 증거예요. 변화된 증거. 전에 안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으니까 깨라고 있답니까? 노래도 들어주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전돌지 있잖아요. 그 전돌지에다 또 그 이름 다 적는 게 아니라 다 적으면 절대 집중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명단을 놓고 한 10명, 10명 놓고 한 명씩 해야 됩니다. 한 명씩. 오늘은 우리 누구를 두고, 오늘은 누구를 두고 집중해서 구원의 길로 빛을 밝히면서 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릴까? 누가가 데오빌로 한 명 두고 어떻게 살리지 하다가요,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편지 쓰면 되지. 방법 좋습니다. 그럼 내용은요, 자, 받아 적어.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람 살리는 고민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주십니다. 그걸 보면 뭐라 하냐? 영원한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연초부터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사촌 언니가 암 걸렸답니다. 사촌 언니 연세가
뭐 7세인가 74세인가 76세인가 내 속으로 다 됐구만은. 그런데요, 내가 사건 보는 눈, 그 문제 보는 눈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300 영접운동이다. 그 사람이요, 멀쩡하다가도 암 진단 받으면 심령이 뚝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던 몸도 아픈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당장 같이 가든지 가셔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라고 저희 팀장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요즘은 그 암 걸려서 여자들 안 죽습니다. 95% 살아난답니다. 제가 의학에서 봤습니다. 유방암 초기 나오는데 95%가 산답니다. 안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은 안 죽지만 영은 죽고 있으니까 복음에서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살릴까? 자, 그러면 300 영접운동 하려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생명을 심기 위해서는 영접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물어보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말을 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파해라. 그 영접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갈고 닦고 또 날 계속 세우는 그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써먹어 전파하려고. 전파하는 구원의 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형제님, 이 땅에 우연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세워진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간은 최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속이고 형제님을 속이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음 메시지는요, 가능하면 사족 없이 간정 없이 짧게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하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축구 선수가요 드리블을 쫙 잘하고 막 멀리까지 갔는데요, 뭘 넣어야 됩니까? 문제는 골, 눈을 감고 차든 눈을 감고 헤딩하든 요 뒷발로 차든 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손흥민이가 왜 유명하고 이강인이가 왜 유명합니까? 골을 넣으니까. 찼습니다. 볼 포스트를 넘어갔습니다. 찼습니다. 예, 또 볼 포스트 맞추고 나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알겠습니까? 골을 넣어야 돼요.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언제 심깁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대부분 우리 초신자들이 제일 힘든 게 구원의 길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영접기도 외우는 게 힘들어. 영접기도는 절대 외워지는 거 아닙니다. 영접기도문은 사실은 나의 영접기도문이 나와야 돼요. 4가지 단어만 안 놓치면 됩니다. 하나님 안 놓치면 되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 나죠. 저죠. 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나의 영접기도 만들면 되죠. 한번 따라 기도해 보세요. 눈 감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까지가 인간입니다. 문 열어가지고 누구 모셔야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이 4가지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의 영접기도를 만들면요, 더 힘이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했다, 당신 생명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필리핀 가는 전도지가 2가지입니다. 영어 전도지, 따갈로그 전도지. 딱 그 전도지가 이까지 딱 돼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이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시면 당신의 신앙생활을 도울 사람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접하자마자 더 중요한 것이요, 영접 이후에 반드시 중요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모셨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그렇죠. 그럼 저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노인은 막 따라 웃습니다. 그러면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틀렸대. 나 천국 간대. 그게 확신입니다. 확신을 딱 심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 당신 손을 딱 잡고 천국까지 끌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 확신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바로 처음부터요, 예배를 안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이유는 찬송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안 내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섭니다. 성경 공부를 확 지으세요.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에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접한 사람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절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신앙이 자라는 줄 압니까? 기도가 응답되면요, 신앙이 자랍니다. 전도일지를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응답받는 사람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영접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기도문이 제가 적었습니다. 원단 말씀을 가지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지금 393 기도문 막 쌓여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시려면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달해 드려야죠, 그죠? 아니면 직접 적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영접한 사람이 기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처음부터 심으세요. 전도 마인드. 당신이 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되니까 좋지 않느냐. 당신 주위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 자리로 데려오면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한번 초청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이까지 가야 됩니다. 사역자들이요. 영접한 이후에. 영접 그게 너무 도취돼가지고 주님 오늘도 한 영혼 건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영혼하고 뭐 약속했나? 약속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공부를 약속했습니다. 예배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하기로 약속했고요. 제가 기도문을 전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아직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 없어서 감사합니다. 띵동. 누구십니까? 창량교회 목사인데요. 목사님 오늘 못 만납니다. 가세요. 그런 분 없더라니까요. 목사님 오셨냐고. 문 열어 죽어요. 앞에 문 열어 줍니다. 그래서 싹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 모셔드리는 걸 보고 영접.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 영접 운동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0 영접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미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음 생기지만요, 쏙는 셈 치고 올해는 목사님이 주시는 한번 숙제, 미션이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핸드폰 딱 열어갖고 한번 이렇게 명단 보면서 천국 명단, 지옥 명단 한번 분류하는 가운데 올해 내가 지옥 명단 가운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복음을 전할 한 10명 정도 내가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할 대상자 명단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전돌지를 한번 한 명 한 명 두고 기록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와, 진짜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대상자를 두고 언약을 잡고 포기한다 안 한다, 그건 내 의지고요. 그걸 떠나서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네. 그걸 보고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순종으로 실천했더니 이런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디 있습니까? 생명.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생명운동.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듣고 마음에 영접할 때 생명 되신 성령이 그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소원, 나의 관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300 영접운동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초대교회에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